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요 회개하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것으로 되었다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개 기도가 있죠. 그 영접하는 회개 기도는 어떤 회개 기도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의 종류를 세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는 원죄,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본죄, 그리고 육으로 행함으로 짓는 죄를 자범죄, 이렇게 시작적으로 세 종류의 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회개되어지는 그 회개는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원죄에 대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아멘.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의 원죄가 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 번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원죄, 본죄, 자범죄 모두가 다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함으로써 깨끗함을 받는 것은 원죄입니다. 그 원죄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내가 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회개하는 상태가 원죄에 대한 회개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죄에 대한 회개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따라서 살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그를 믿는 자로서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신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원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어진 것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 죄사함, 이것은 여러분 바로 원죄 죄사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원죄 죄사함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사람이 아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음으로 짓는 죄, 즉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육으로 짓는 자범죄, 그래서 육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혼적으로 구원을 받고 육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은 영, 혼, 몸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할 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그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회개는 더 이상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다음번에 우리의 혼적인 마음을 짓는 죄를 여러분이 그렇다면 안 짓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를 계속해서 마음으로 짓고 있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여 회개하라. 왜 회개를 하라고 말하는 거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 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1장에 주어지는 이 말씀은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세움을 받고 그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사야서가 우리가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뭐 한 거예요? 본 계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냥 이사야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하고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이 이사야 역시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계시다. 근데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에 향한 이 계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왜 봐야 하느냐, 왜 깨달아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늘날의 그 교회와 그의 몸이 된 교회와 그의 나라가 되어진 바로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고 계시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그때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임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진 우리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그 모든 악행을 그치고 온전하게 되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지라, 즉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한 번은 회개로 온전해졌다면 왜 유다가 예루살렘이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떤 건물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예루살렘에게도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스스로 깨끗하게 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죠.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은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있는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나타낼 일을 말씀하신 거라고 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시대에도 일어날 일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구약의 책 중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시는 뭐에 대한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스스로 정결하라고 말씀을 했느냐? 시편 19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떤 음성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이라고 말하는 그 낮, 또 밤도 그냥 낮에도 밤에도 어떤 날에도 다 말을 하고 있고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3절에 언어도 없고 또 말씀도 없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런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이라는 것이 말을 하고 있고 밤이라는 것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었을 때에 여러분 이 지은 모든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천지 하늘과 땅을 지었을 때 하늘이 말을 하고 있고 땅이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은 나무가 말을 하고 있고 새가 말을 하고 있고 짐승이 말을 하고 있고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을 때 그 모든 날을 지었고 그 시간의 한계를 정해서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고 또 대이라고 말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먼트라고 하는 달이 있고 해가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시작하는 말씀, 끝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은 낮이 되었다면 밤이 오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날이 시작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봄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사계절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계절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니까 가을이 오는구나. 가을이 오면 그 다음에 겨울이 온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계시라 말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는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계시가 있는가 하면 특별 계시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계시라면 이것은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자연 계시, 일반적인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모든 사건 속에서 일어날 앞으로의 계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에게 말하고 예루살렘에게 말한 계시는 또한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이 뭘 들어야 되나? 땅이 뭘 귀를 기울여야 되나?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고 그것이 계시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지식으로 모르다 이 모든 만물을 짓고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는 건가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말했어요. 유다를 어떻게 하셨다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하나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 삶을 통해서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뭐랬어요? 이 예루살렘이 거역을 했다. 말하면서 뭐를? 너의 말씀을 거역했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역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거역했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거역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지시고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지식을 전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판단 속에서 자기 임의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양육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역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그들을 양육했지만 거역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자,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세요. 손은 그 임자를 안 돼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렇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식을 양육한 것처럼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걔가 자기 주인들이 바깥에 나가려면 자기만 두고 갈까봐 얼른 그 가방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데려가라고 기다려요.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물도 자기 주인을 알고 그 주인에게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저도 주인을 알고 나기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분이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있고 주님을 주로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내가 주인으로 섬긴다면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을 해야 되죠.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얼마만큼 주인으로 대접하고 계십니까? 가장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예배예요. 나 예배에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 나를 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나아가셨습니까? 두 번째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한다.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부르셨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왜 예배를 드리러 나가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가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님이 우리와 만나지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쉽게 줌이라는 걸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실로 주님 안에서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간 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얘기는 내 밥통을 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에게 밥을 주시고 바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어디인지를 내가 안다면은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 양식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릴 수 있겠죠. 정말 소가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가 자기의 주인의 구유가 어디인지를 안다면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안일한 신앙생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러한 것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성석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응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얼마만큼 준비되어져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는가. 우리가 교회가 나는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생명의 주짐으로 알고 있다는 자세인가 믿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단 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4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고 거룩하신 주를 만홀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풀려 죽으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지금 교회는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분의 이름을 얼마만큼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행한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진실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그들의 주로 섬기고 있느냐? 찬송도 드리고 악기를 두드리면서 열심히 찬양을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정말 그분을 주로 예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유다를 향해서 범죄한 나라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신 주를 만월히 여기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식. 아버지를 온전한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모양은 있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과연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는가라고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하신 이 앞에서 그 이름을 만월히 여기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중요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때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해당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원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서 그분이 나의 여호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볼 때에 첫 번째 계명이 여호와,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로 섬기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정말 여호와를 얼마만큼 내가 주로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매일의 삶에 얼마만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을 섬기는가? 입으로는 네, 나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다른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나에겐 정말 없는가 라고 돌아봐야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 하면서 주의 이름을 잘 부르지만 얼마만큼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우리의 단 한 분 주라는 의미예요. 구원의 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섬기나?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백성을 자기 뒤에서 건져주신 이름이라면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고 섬기고 있나 생각해 봐야겠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우리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토요일은 상관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단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날은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날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날을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있느냐는 것. 그래서 한 번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원죄가 다 상을 받았어.
그렇다면 진실로 그렇게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제대로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죄에서 해결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제대로 회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론은. 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질,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벌써 우리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본질 역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자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또 거기에 본죄로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이웃의 살인을 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입으로 그를 악하다고 욕을 하고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만약에 칼을 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마음으로 이미 살인을 한 죄거든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악하다라고 말만 해도 살인을 지은 죄라 그랬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죄라 그랬거든요. 그걸 실제로 행함으로 행한 죄는 자범죄이지만 마음으로 푸는 죄도 본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한테 회개한 것으로서 한 번 회개했으니까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더 이상의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양육한 아버지고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단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회개한 모든 것조차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그들의 행위는 원죄, 본죄, 자범죄 모두를 행하는 죄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된 우리 정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부터 말씀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속해서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의 말씀을 먹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진 자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분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부유하고 목마르지 않고 배부른 만큼 여러분의 말씀을 먹는 자라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얼마만큼 내 마음이 평강이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기쁘고 행복하냐 그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해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었고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자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늘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분이 구원을 늘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영혼이 줄이지도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살, 그것을 마시고 먹는다는 얘기는 나도 예수님의 피 흘린 것처럼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살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떡이 되어질 때에 영이 변화를 받고 혼이 변화를 받고 육이 변화를 받을 때에 온전히 예수님과 한 몸 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이 먹었을 때 정말 내가 소가 그 주인을 알고 나귀가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 것처럼 내가 그분이 나의 주고 내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내 살만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만이 참된 음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나를 먹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먹는다 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주셨죠. 나를 먹고 사는 그 사람은 그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영이 그 말씀으로 거듭났고 우리의 혼이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았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혼적인 인격적인 부분이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육체의 행동으로 옮겨져서 내 육도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 물러서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랬고 27절의 말씀은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어진 흠도 치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 교회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인가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볼 때 이사야서 1장 거기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서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더 하는가? 계속해서 거듭나서 폐역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있고 발바닥에까지 다 상하여 있다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통 상처 투성인 모습.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 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청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러분 스스로 고난을 자청해요.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고난을 자청하는 상태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 교회의 상태, 유다의 상태, 예루살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죽는다는 얘기를 말하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들은 곧 이 당시에 남은 자를 남겨놓았다라고 한 것처럼 이 땅에 남겨놓은 자가 있지만 수없이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지진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또 악한 짐승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네 가지, 그 악한 짐승, 뭘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이 재해를 내려서 지진도 일어나게 하고,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악한 짐승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난다고 할 때, 지진도 뭐 누가 지진을 일으킨 걸 발명했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진을 인간적인 기계로 임의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전쟁은 바로 인간들이 서로 자기 탐욕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를 진노하시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주시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유다가 범죄할 때 주위에 나라들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치고 들어와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황폐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표인 것을 분명히 고린도서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남은 자들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일을 징조로 보여주실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신 어떻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셨다. 그래서 그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한 말씀을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이 모든 말씀들은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이사야서 1장의 11절부터 13절에 우리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재물을 아무리 드려도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말씀 있죠. 우리 자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찾아서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계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분명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온전한 회개를 한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살리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 아멘. 그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교회, 그는 거룩한 교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로 모신 교회, 아멘.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하나님 거룩한 백성일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계획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계획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오늘 수없이 말하고는 거룩함, 교회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이것은 어떻게 할 때 거룩함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정말 그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살이로 했던 나라고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한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애굽이라고 말하고 아수르라고 말한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온전한 여호와의 나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이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것을 추구하고 원해서 애국과 친밀하게 아수르의 것을 취해서 하고자 애굽에도 잘 보이고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걸 갖다가 애국과 행함하고 아수르에게 행함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유다는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온전한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애굽도 아수르도 함께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일지라도 나라일지라도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유다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를 주로 아는 자들은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아수르든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서 하나 흔적도 남지 못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내가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스라엘이야. 난 당연히 유다야. 나는 당연히 예루살렘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채찍질하고 나에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오히려 패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그 여호와를 어떻게 믿고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그랬어요. 스스로 씻으라. 뭐에 씻어요? 예수님의 피에 씻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심령을 씻어야 돼요. 씻는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원죄가 사해졌어. 정말 원죄가 사해졌습니까? 정말 원죄가 사해진 믿음의 사람입니까? 거기부터 우리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지 않는 원죄도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본죄가 아직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이 있다면 그것 역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행동으로 여전히 내가 세상과 짝서고 있으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늠한 여인인 거예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피에 씻어야겠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 샘물에 가서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온전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가? 그렇다면 내 안에 조금도 우상이 없나?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취하여서 내 임의로 행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신심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모두가 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가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 있는 때이기 때문인 거예요. 잘라버려질 나무일 것이냐 아니면 남은 나물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에 이룰 자인 것이냐 내 마음이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하냐는 거죠. 사도행전 38절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얻을 성령을 선물로 주는 하나님이 성령 받았는데 아니요.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행실을 버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라고 이사야서 1장 21절에 말하거든요.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 교회가 창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에게서 어떤 악한 행실도 악한 말도 여러분 악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악한 자들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지 않아도 악한 행실이고요. 선한 생명이 일을 행하지 않아도 악한 행실입니다. 예수님의 없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을 행하는 자를 행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해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한 대로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행악자들이 세상을 치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악한 행악자들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에드빈 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했던 것처럼 교회가 오늘날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것은 곧 교회가 그렇게 여호와 앞에 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악행을 행하고 선행을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 그래요?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라고 말해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졌죠.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없는 나라 가운데서 살고 있고 거짓이 범죄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성읍이 아니기 때문에 폐악한 행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자격 없습니다. 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나라,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은 정결해지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8절에 자 우리가 율법 앞에서 서로 변론하자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일은 어떤 일이에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게 하려고 그 일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하겠다고 하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곧 오늘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즐겨 순종해야 돼요. 즐겨 순종하라. 주의 말씀 앞에 즐겨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말씀을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의 말씀 앞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했어요.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축복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사람은 칼에 삼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지금은 바로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야 하느냐고 했느냐? 바로 모기가 나무 뿌리에 누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악행을 버리고 행한 자들과 합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배우고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본으로 보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거절하면 칼에 삼킨다고 말했는데도 겁없이 그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이제까지 다 사함받았어. 나는 자격이 과연 있느냐. 세 번째는 그의 말씀은 내가 얼마만큼 경외하느냐. 그 말씀은 정결한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법들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준 십자가 도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냥 믿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영화를 주로 섬기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그분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끌려 죽으심으로 나는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스스로 착각하는 믿음은 아닌가? 믿는 모양은 갖고 있으나 바로 그 경건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는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을 주로 섬기지 않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언제도 자범죄도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그 원죄 때문에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본죄 회개해야 합니다. 자범죄 회개해야 합니다. 그 말에는 돌이켜서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칼에 삼키지 않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칼에 삼켜져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냥 예배에 참석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온전한 주로 섬기는 자로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오늘날 교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제사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와 그 순의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 이것은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형상을 입은 교회가 되었을 때에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처럼 칼이 삼켜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깨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모든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 또 지키고 또 사람들을 향한 계명도 지키는 원죄, 본죄, 자범죄에서 온전한 얻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